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여호수아기 24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늘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곁에서 모세가 나오기를 그냥 기다렸고 또 모세가 그 계약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그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눈여겨보시고 결국 모세의 영도자로 후계자로 또 삼으시고 결국 모세가 밟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그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이르러자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캠으로 모이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렇게 수레하면서 해고하면서 또 그 조상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그 식당 가면은 이렇게 적혀는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근데 그 배경도 모르고 그냥 간판에 옆에다가 식당 한 켠에 붙어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의미심장한 그 의미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그리스찬이다라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따르겠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수레할 때, 해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 동시에 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미래지향적인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로부터 비롯된 조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그것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오면은 보통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현실 기복적으로 뭘 들어달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한 생을 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24장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되돌아갈 그때에 이제 늙어지막한 그때에 그 온 백성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과연 나는 얼마만큼 과거에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나에게 축복 주신 그 순간순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내가 신자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쁘게 산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게 급급해서 과거에 뭐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한테 나아오는 그 신앙과는 어찌 보면은 기복적인,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기만의 응답이 안 내리면 또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기복적인,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은 아니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위주로 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24장의 스켐 집회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겠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업적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수려하면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또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부부의 그 관계와도 흡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연인으로 해서 그 신랑을, 연인을 찾아가는
그 신부의 마음, 어떤 그 예수님께서 그 단식에 대한 그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신랑의 친구의 관계로 또 그 단식을 또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가 그 묵시록의 새 예루살렘도 뭡니까? 신부로 단장해서 새 신랑을 맞이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또 우리는 혼인 성사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분명히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늘 자비와 용서와 또 정의를 베푸시면서 늘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남녀의 관계, 어떤 부부의 연은 바로 창세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어떤 그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왜? 바로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설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그 뼈에서 난 뼈요, 살에서 난 살, 결국 개체적으로는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서 또 다른 개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체이지만 그들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몸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에 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대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알몸인 걸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인 존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인 존재는 두 개체라도 한 몸이었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그 상대방의 존재가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두 개체가 분리돼 버린 거죠. 한 몸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부의 연을 맺으신 거, 이것은 창세 때 그 남녀의 관계를 뭐예요?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에 기원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뭐예요? 두 개체로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의할 때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에 예하고 먼저 합의를 했다면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죠. 예? 근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쉽게 뭐 이혼 사유 중에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 차이래. 그런데 성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같은 집에서 큰 것도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그렇게 사는데 성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격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부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 보면은 지극히 어떤 때는 인문과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부부를 규정한 이 창세기 2장의 그 베이스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은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부부라는 게. 그러나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 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창조 때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나무로 보이다가도 어떤 때 뭐 피전 갔다 와가지고 언청 받고 그러면 저 인간 이상하게 또 옛날 때처럼 뭐 콩깍지 씌인 것처럼 또 용서하고 또 그래 살아. 응? 응? 그때 보면 뭐예요? 남이 아니라 나로 생각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부부들이 보면은 성격도 안 맞고 다 보면은,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또 톱니바퀴에 그 들어간 부분, 또 튀어나온 부분이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져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또 둘이 또 살아가. 예? 결국 우리가 그러한 부부가 하나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큰 신비예요. 우리가 사제와 수도자들이 혼자 사는 거 독신, 근데 혼자 사는 게 편해. 어떤 때는 그게 뭐 어떻게 그게 편하더라고 그게.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본당에 있을 때, 제가 본당에 그 뒤에 보면 어떤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 시간이 나면 산책 겸해가 이리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두 노인 부부가, 근데 보니까 앞에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제 막 허리가 거의 90도에 이렇게 구부정한데, 뒤에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그 연세에도 장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앞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할머니가 허리는 굽혀져 가지고, 근데 그들과 그들 사이에 그 수건 같은 게 이래 가지고 그 할머니가 수건을 잡고 뒤에 할아버지 안 보이니까 그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부부가 어쩌면 남이 가지지 못한 거, 자신이 희생하고 서로 그것을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 제가 그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저게 부부구나. 참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또 이렇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어떤 두 사람만이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빛 속으로 성격차라는 어떤 남을 의식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분리된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갈 때 결국 이 하나됨은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라는 것은 똑같은 그들이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려면 결국 성령 안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평화의 끈이 그 둘을 하나로 엮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들, 그러나 애석하게나마 이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12지파 계약 공동체로 우뚝 선 이 모습 뒤에 이제 이어서 판관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판관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 되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도 의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으니, 그러나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러한 하느님과 함께함을 정리가 안 되고 어떤 현실적으로만 그냥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거로는 이 세상의 죄악에 버틸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은 죄악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그 고백과도 같은 그것을 과연 여러분들은 하느님 앞에 가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시고 나를 어느 순간까지 살게 하셨으면 함께 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이끄신 내 삶, 그렇다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답송으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금 내가 시련 중에 있고 어둠 속에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나를 영원한 그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그럴 때 진정으로 나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매일매일 그 영원한 생명의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성소, 가정 성소, 또 독신 성소, 그 성소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응답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